자, 크게 아멘. 예, 그의 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하니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가슴이 설레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전날 어느 군밤 장수가 교회 앞에서 군밤을 팔았답니다. 흰 봉지에 군밤을 이렇게 파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문 앞에 있는 그분에게 밤을 사려고 밤 한 봉지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재치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거룩한 밤은 5,000원, 주 예수 나신 밤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고요한 밤은 5,000원, 주 나신 밤은 7,000원. 우리 이번에 밤이나 구워 먹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두움 속에서 빛은 더 밝더라. 그런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그 어두울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찾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우리 IMF 때에 제가 전임 전도사였고 그때에 제가 별로 사회적인 경제의 내용은 들었지만 막상 이제 저는 이제 어찌 됐든 부목사는 교회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사례비에 그렇게 많이 처음에는 어렵다라는 이것을 못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한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0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교회가 막 기도할 때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례를 이제 교역자들 10명을 이렇게 다 앉혀놓고 사례를 이렇게 사례비를 주면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서 사례비를 준비해서 특별히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그래요? 이 말은 그만큼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나중에 재정부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금 교회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 짜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은 저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게 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들의 모습. 어두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회피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두울 때에 더 주님을 찾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신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더 붙잡고 더 빛을 바라보며 대림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방박사에 대한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물으니까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된다라고 해서 또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그곳으로 인도하더라. 그건 베들레헴에서 또 어디로 인도하느냐? 여관
마국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으로 별이 인도했다. 그 동방박사와 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지난주의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해서 살펴본다면 동방박사는 뭐냐?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마고이라는 이 단어는 지혜자, 점성술사, 천문학자 또는 제사장 계급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천문학자의 개념이 더 부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자연 현상을 관찰하며 종교적 애언을 해석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페르시아, 그래요. 페르시아. 그런데 페르시아 그 지역이 맞는가? 예, 페르시아 지역도 맞지만 이 나중에 바벨론, 이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BC 586년에 엄청나게 끌려갔으니까, 그들이 바벨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또 살았으니까, 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남아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점성술사 내지는 천문학자들은 도대체 저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의 별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목성과 토성과 이런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세 번의 합이 일어나면서 반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천문학자들이, 즉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BC 7년 5월, 10월 그리고 12월에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세 번의 합을 이루며 밝게 빛난 사실을 계산을 해내는데, 목성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왕을 의미하고, 그리고 토성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 민족의 수호성을 의미하고, 그러면 물고기 자리,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천문학자인 케플러라는 사람이 행성운동의 3법칙을 통해서 정확하게 연구해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케플러는 유대인의 왕이며 구세주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할 징조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때의 이 동방박사들은 이 징조 따라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오지요. 그러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왕권을 의미하고, 그리고 유향은 뭘 의미하느냐? 신성을 의미하고, 모략은 뭘 의미하느냐?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는 그럼 몇 사람인가? 많게는 12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렇게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동방박사 몇 사람? 3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설이고요. 그러면 그 3사람의 이름은 뭐냐? 가스팔과 메키올과 발다살이다, 이렇게 초대 문헌에 나와 있더라. 그러면 동방박사의 이런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또한 마국간으로 이렇게 오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동방박사는 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빛을 보고 찾아오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 이 예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화, 전문적인 용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자, 그것이 이제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은 목자가 나와요. 목자에 대한 내용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어느 날 목자들이 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 밖이라는 것은 집을 떠나서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장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했기 때문에 방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은 아산을 이렇게 지역을 가다 보면은 방목된 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관령 목장 가보셨죠? 대관령 목장 가면 양들이 뭐 여기저기 있잖아요. 근데 대관령 목장은 그렇게 큰 목장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장이니까 그렇지, 일반 목장들 보면은 뭐 끝도 없이 넓은 그런 목장들이 있지요. 그런 목장에서 이 양떼들을 양 목자들이 풀을 먹이고, 낮에는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 우리라는 이것은 사람 양 목자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바위 밑, 일단 비나 내지는 뭐 추위를 잠깐 피할 수 있는,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곳에다가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하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문 앞에서 자는 것이 목자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자고 있는데, 양을 지키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라는 이 질문을 하면 참 재미나요. 자, 왜 목자일까? 그럼 다른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상인, 장사를 하는 사람, 가게를 여는 사람, 그런 상인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7명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그때에도 베드로의 아버지는 살아 있었겠죠.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뭐 베드로의 아버지, 그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에 딱 나타나서 이 갈릴리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너희들아, 이제 앞으로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경배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예한테 정말 괴로움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노예에게 가서 딱 너를 이 노예에서 해방할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그에게 가서 경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목자일까? 여러분, 왜 목자일까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님 되죠, 그러네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다가 다 목자들에게 뭐 나타났다가 하니까 그냥 목자 했는데,
왜라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뭔가가 의미가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목자는 당시에 천시하는 직업군이었어요. 천시하는 직업군.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사를 보면 백정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백정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얼마나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천시되는 직업군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고기는 먹으러 사러 가기는 하지만 얼마나 천시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또 백정들 이렇게 우리 연속국에 나오면 머리 이렇게 묶고 머리는 풀어 제끼고 정말 볼품이 없는 어떤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당시에 천시하는 직업군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직업군에 있는 천시받는 이 직업군에 있는 목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아니, 탄생을 알렸을까?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실 때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것이 암시적인 내용이 바로 이 목자의 개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 문화적인 것도 너무 없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이 팔복산 N쪽 지역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꼭 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 여기에 남자만 해서 5천 명이 모였을까?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이야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부유하게 살지만 예전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목자에게 나타난 그 의미가, 나는 앞으로 사역을 누구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사람들이 소외해버린, 사회가 소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사역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자의 개념이에요. 목자. 그러면 목자라는 것은 누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오세미?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키더니 그랬어요. 지키더니. 여러분, 여기서 자기 양떼 그래서 자기 양떼. 여러분, 말을 잘 보세요. 다른 집안의 양떼가 아니라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양이라고 했어요. 양.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분에서 대답을 베드로가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역시 내 양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기 양떼를 지켰다. 누가? 목자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 지키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 필라손테스라는 말인데, 이 필라손테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파수하다, 즉 지키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파수하고 보호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양 목자들이, 목자가가 아니라 목자들이, 그럼 들이라면은 두 명이잖아요. 두 명, 최소한 두 명이 이상이 양떼들을 양우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할 때에 지피라는 곳이 이렇게 비무장지대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밤에 8시에 이제 근무 투입을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6시에 하긴 하지만 대부분 여름에는 8시쯤 이렇게 혼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면 2시간 만에 계속 교대를 그러면서 북한에서 행여 이 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믿고 많은 경우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딱 지키고 가면 다른 선임들이 와서 또 지키고, 또 그분들이 가면 후임들이 또 와서 그 시간에 또 지키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양떼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얼만큼 지키는가? 자,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4절 15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버린다? 목숨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의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크게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희생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평생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애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들에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바로 앞에 나의 잃은 양을 뭐 했다?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았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찾아내는 영혼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끔씩 뭐 그래요, 내가요 교회 다니고 싶어가지고 교회 알아서 갔어요. 그것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그렇게 갖게 하신 주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때에 응답해서 내가 막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다 같이 크게 아멘. 정말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참 싫거든요. 이번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둔전에서 저에게 늘 껌을, 이렇게 커피 껌을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어요. 막 걷다가 갑자기 뒤로 까무러쳐가지고 입에 이렇게 볶음 물고, 이거 무슨 병이에요? 간질병.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이분이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예, 저 풍성한교회 목사인데요. 그래, 목사님 가만히 놔두시면 몇 분 뒤에 다시 벌떡 일어날 겁니다. 신고가 자꾸 들어갔던 거예요, 경찰에.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물어물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굉장히 번잡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나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간적으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성경 공부 끝나고 바로 밥 먹고,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고, 그러면 저녁 기도 하려면 준비하잖아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물어 여기까지 왔다는데 행여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면, 그러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제가 인사를 하고 밥 먹으러 가니까 그분도 씩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자를 챙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병자들을 우리 주님은 율법을 초월해서 고치시는 일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병들어서 허리가 점점 굽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연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것을 고쳐주는데, 그때의 그 제사장들은 하는 말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냐,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반박을 하면서 어떻게 율법도 안 지키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그 내용을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주님은 소외된 사람을 저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죄인을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자, 변호하다라는 이 말은 그 죄를 보시고, 그래, 그 죄가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마라 했지만,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을 무작정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 한 여인을 변호해 주시면서 지킨 그 모습이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돌팔매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최근에 돌팔매 맞아 죽은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봤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돌을 맞으면은 얼마나 아플까, 죽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쉽게 못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던지고 또 다른 사람이 던지면 나중에는 더 세게 막 던진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돌 던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다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돌을 맞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돌을 맞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